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또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의 상황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로 오래 표현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데도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사막이 놓여져 있다면, 광야가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세우시는 훈련의 사막, 광야의 사막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여러분은 그곳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은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목회자다, 정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교수님들처럼 논문 쓰고 그런 이론가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서신서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목회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학생들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회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펜만 들고 그렇게 책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보고 그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 교육의 현장 속에서 본인이 그렇게 섬겨보고 그렇게 할 때 할 말이 있는 거죠. 바울은 항상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속사람이 강한지를 바울이 알거든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쉽게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강해져라, 내가 강해져야 된다, 강해지라고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무너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니라. 내가 주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 영혼이, 내 자신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이죠,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한 마음에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그냥 정직하게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이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가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았다면 왕으로서 쳐냈을 겁니다. 어디 감히 나에게 내 죄를 지적하느냐 하면서 나단을 물리쳤을 겁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성령님 말씀으로 용기 주십시오. 성령님 진리 안에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힘든 결단입니다. 목사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연락했다라는 거죠.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후회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수일 동안, 며칠 동안, 10일 이상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스는 아닐까? 내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맨날 며칠을 고민하며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길을 가도 후회할 수 있고 저 길을 가도 후회할 수 있고 이것을 선택해도 후회할 수 있고 저것을 선택해도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갈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신할 때 적어도 그 길로 선택해 간다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고 넘치도록,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내가 간구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속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두들겨 맞아서 피멍이 들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환경은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와 그 사랑의 그 충만함을 하나님 알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활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하실 하나님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의 처지가 상관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 그에게는 가슴 뛰게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바울,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바울,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 있었고, 가슴 뛰게 하는 복음이 있었고, 가슴 뛰게 하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셨고, 가슴 뛰는 그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로 충만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 뛰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젊은이들이
또 성도들이 가슴 뛰는 말씀, 가슴 뛰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뛰어야 됩니다. 제가 광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8월 달에 휴가를 좀 당겨서 7월에 선교지를 가는데 난민 학생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잘 흘러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야지 제 영혼이 삽니다. 저도 재충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만나면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이 위로를 얻을 겁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 여행을 가서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금은 제가 여러분도 있고 교회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흘러보낼 수 있는 영역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정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가 도울 수 있을 게 뭘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선교사님 또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에 눈물로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난민 학교의 그 시작은 약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한 150명 정도 이 난민들과 같이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만나러 가려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면 이 학생들을 만나고요, 같이 함께 선교사님과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이 시간들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도 위로를 받을 거고 저도 힘을 얻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선교지 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어떤 집에 살고 있냐, 무엇을 먹냐,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음교회가 어떻고, 한마음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던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선교사님께 나누겠죠. 또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난민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 비전과 그런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으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연약해집니다. 매일 상처받고 울지만 말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해져서 이제는 도움만 받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껴안아주고 고쳐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오늘도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힘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인데 오늘 안 왔어요. 마음 아프게도. 새 가족이 교육을 받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설교를 강하게 하십시오. 힘차게 하십시오. 새 가족이 눈높이에서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하십시오. 힘차게 하십시오. 네. 힘차게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남자는 힘입니다. 힘차게 하십시오. 힘있게 하십시오. 너무 좋았습니다. 새 가족이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그 새 가족이 또 이야기해요. 목사님, 오늘 힘있게 잘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딴 교회에서도 먹히는 설교예요. 딴 교회에서도 먹힙니다. 새 가족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안 왔어요. 마음 아파요. 뿌리 깊은 딴 교회에서 안 먹혀도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사랑하며 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글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적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 비교하라고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편을 왜 주셨습니까? 돈 벌어오라고 남편 붙여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을 붙여주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칼럼을 보는데 제가 보면서 웃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별을 따라오다, 별 따기. 불가능한 거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별 따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하잖아요. 또 하나는 불가능한 것이 뭐냐면 선인 머리에 핀 꽃기.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마음 편하게 좀 들으세요. 뭐 일부 예배 때는 좀 웃고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참 마음이 좀 더 쓰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불가능한 게 뭐냐면 참 씁쓸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마누라에게 존경받기.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내를 왜 주셨습니까? 살림하는 가정부로 붙여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파트너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왜 주셨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아이를 통하여서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어떤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자기 아이가 제일 예쁘다고 하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내 손주가, 내 아이가 가장 예쁘게 보이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진짜 예쁘죠? 우리 아이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더 나아갑니다. 목사님, 이런 애 보셨습니까? 이런 애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애 보셨습니까? 예,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이런 애 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참 고난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예뻐요. 아이들은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눈에 유독 예쁘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내 손주고 내 아이니까 더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예쁜 거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예쁜 겁니다. 예쁘게 보입니다. 항상 문제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문제를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내가 변할 때 행복한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인생이고 슬픔과 눈물과 사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행복한 것이죠. 여기 오늘 DT에서 선교사님 오셨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닮은 사람이 왔다.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닮은 게 아니라 그분이네요. 오셔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무슨 이야기 했어요? 제 이야기 거짓말 아닐 거예요. 필리핀 갔다가 베트남 갔다 오셨죠. 베트남 갔다 오셔서 선교팀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조용하대요. 왜 조용해요? 오토바이 소리가 안 들려서. 오토바이 소리가 안 들려서 선교팀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세상이 조용하대요.
왜 세상이 조용해요? 뭐가 달라진 거죠? 위치가 바뀐 거예요. 얼마 전까지 베트남 있다가, 얼마 전까지 필리핀 있다가, 베트남 있다가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 소리 듣다가 잠 못 자다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조용한 거죠. 위치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 밖에 있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돼요.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위치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조용한 거죠.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지식이 많으면 좋죠. 똑똑하면 인정받고 똑똑하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으면,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행복해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행복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죠? 이 세상에는 슬픈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눈물 날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어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께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될 때,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때 범사에 짜증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선 사람은요, 범사에 짜증이 아니라 늘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위치 이동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도전받았어요.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참 좋은 것은 같이 함께 도전받읍시다. 이전에는 환경과 상황이 더 눈에 커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어떻게 하면 이 환경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숨막히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대학을 하고,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환경이 내 마음에 더 크게 다가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다가와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삶이 뭐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위치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범사의 짜증이 아니라 범사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죠.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달라져 보이게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부르자고 한 것 같은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속 살아계시네. 내 속에 살아계시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추상적인 게 없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는 구체적인 겁니다. 속사람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서러움도 여러분 다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 때,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서러운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서 너무너무 서러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한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러운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내 마음속에 얼음 덩어리가 그 사랑으로 녹아져요. 너무너무 냉랭해요. 너무너무 강팍해요. 너무너무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얼음 덩어리를 누가 녹여줄 수 있어요? 누가 녹아주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 때 그 냉랭한 마음의 얼음 덩어리가 그 사랑으로 녹아져 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임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회복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복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니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과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목사님 보니까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울었어요. 다 같이 울었어요. 같이 함께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우연히 만나게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기도하라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 말을 못 믿으면 1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혼자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게요, 혼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게요.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교회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대학 기회 되면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강의를 잘 못해요. 강의가 별로 좋지 못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강의도 듣지만 또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매일매일 과제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것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그렇구나. 이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나눔 가운데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그리고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강의는 못하지만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강의 못한다 말하지 말고, 그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못한다는 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몸으로 배우는 것이,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에 오면 새가족 교육받을 때 제가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의 25절입니다. 서로 시기하라고, 다투라고, 미워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불러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교회 와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시시한 인생으로 부른 거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작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최고의 작품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능히 더 충만하게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는 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색하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능히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나의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제가 목회 사역을 돌아보아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학생이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간구했던 그 부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꿈꾸고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넘치는 충만함으로 넘치는 은혜로 이것을 여러분이 허락해 주실 것이고 꿈꾸었던 것이 현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도 더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분 한동안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더 하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의 내용들은 일부 예배 때 했던 내용 꼭 들어보십시오. 일부 예배 때 했던 이야기들 결론을 다시 듣고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과 1부의 결론을 들어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절대로 세상 속에 나가서 기죽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힘있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능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전진, 또 믿음 안에서 전진하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 기억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간절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말씀 잠시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주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다. 혹시 이 자리에 원치 않는 아픔으로 또 우울감으로 경제적인 또 건강의 문제로 너무너무 눌려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능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요, 절대로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짧은